잠언 2장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17절. 17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아멘. 본문 말씀이 약간 아리송한데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7주 동안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 또 직장, 또 이웃, 공동체, 또 뭐 학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시리즈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결혼 언약 안에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7주 동안 삶의 자리를 다루면서 왜 첫 번째 시간이 결혼인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큰일 났다. 네. 자, 왜 오늘 첫 번째 설교가 결혼에 관한 설교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 중고등학교 문학 시간으로 살짝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김소월 시인이 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말없이 고기 보내드리우리다. 쭉쭉쭉쭉 하고 맨 저쪽 맨 오른쪽에 이렇게 줄 쳐놓고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써 있죠? 수미상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그 문학적 기법 중에 시나 문학 작품의 맨 앞에 나왔던 것이 맨 끝에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주제를 이렇게 한번 반복시켜주는, 주제를 강조해주는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이죠. 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왜 제가 갑자기 문학 시간도 아니고 수미상관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수미상관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결혼과 관련해서요. 성경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첫 번째로 생긴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짝을 지어서 결혼하게 하신 거였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일,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맨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맨 끝에 장 바로 전장 21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이 땅이 새롭게 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그리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온전케 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로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모처럼 결혼을 위해 예쁘게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이런 교회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에는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성경의 맨 끝에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아주 친밀한 그 결혼의 관계를 맺는 걸로 성경이 끝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성경도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전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걱정과 염려를 좀 덜어 놓을 수 있었어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었냐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혹시 결혼 안 한 분들은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내가 결혼에 대한 설교를 왜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또는 결혼한 가정 속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마음에 부담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결혼에 대해 좀 긍정적인 마음이 있든 조금 결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결혼은 요즘 인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없냐면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011년 33만 건이던 혼인 건수가 2021년에는 19만 건까지 줄어들었대요. 지금은 2023년이니까 저게 벌써 2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저거보다 훨씬 더 결혼 커플 숫자가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결혼 안 한 분들 중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얘기한 분들이 49%고 없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30%래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결혼 안 하겠다는 분들의 비율이 높죠.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자,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냐? 첫 번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뭘까요? 더 이상 결혼은 20대 후반, 20대 중반, 30대 초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결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됐을까? 아니, 결혼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을까? 결혼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진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결혼 말고 동거, 그렇죠? 네, 워낙 결혼 대신에 조금 부담이 덜한, 책임을 덜 져도 되는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아지니까 이 동거하는 커플들의 일상을 다룬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서구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동거하는 커플들에게 결혼하는 커플들과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나라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나라들의 선택이 막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왜? 동거하는 커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결혼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혼을 없애버립시다. 결혼이 인기가 없네요. 결혼이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수명을 다한 거잖아요. 결혼해갖고 막 같이 남녀가 살아가는데 매일 싸우고 그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상처받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시다 라고 조금 극단적이지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 문제가 많아서 결혼이란 제도를 없앤다? 그 주장이 저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바퀴벌레 좋아하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렇죠?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집 전체를 불태우나요? 바퀴벌레가 나와서 이제 못 사니까 집을 그냥 부수고 새로 짓나요? 아니죠. 바퀴벌레가 나왔으면 얘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바퀴벌레의 집을 섬멸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결혼이 문제가 많으니까, 결혼이 인기가 많으니까, 수명이 다한 것 같으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자는 말은 바퀴벌레가 나왔으니까 집을 불태우자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결혼이 인기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제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 이 시대 문화 속에 깔려있는 결혼에 대한 헛된 기대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내가 마치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고르고 골라서 판단해서 그렇게 내 기준에 꼭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어떻다? 상식적이다, 맞는 일이다, 지혜로운 생각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결혼관, 그게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에 따라오는 판타지가 있다. 그리고 그 판타지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더 결혼을 못하고 결혼한 분들의 인생도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판타지 세 가지 보여주세요. 나와라, 뿅. 보이시죠?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이 만드는 첫 번째 판타지, 나에게 꼭 맞는 운명의 배우자가 있다. 딱 만나자마자 눈에서 막 전기가 찌릿 나가고 그래서 사랑에 그냥 홀록 빠져버리는 그런 배우자가 있다. 이건 판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나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아주 쿨한 배우자. 세 번째, 나의 배우자는 단조롭고 차가운 나의 일상을 드라마틱한 영화로 만들어줄 구원자라는 그런 환상. 혹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또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저런 환상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결혼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요, 어떤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배우자, 내가 맞는 기준과 들어맞지 않는 그 사람과 우리는 쉽게 요즘 말로 손절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이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약은 뭐죠? 혹시 계약서 써본 분 계세요? 계약서를 쓰면 그 밑에 계약 조건이 있죠. 계약 조건이 왜 있을까요? 그 계약 조건을 어기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된다? 끝난다는 겁니다. 결혼의 주인이 내가 되면 배우자와 나 사이에 그런 계약 조건을 이렇게 쭉 써놓고 우리 이걸 어기면 서로 갈라설 거야. 즉 우리의 결혼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불안정한 존재 위에 우리의 결혼이 토대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이 우리 시대의 결혼을 안타깝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찐 결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17절.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아멘. 요 17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여기서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볼 거예요. 부정한 여인은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어요. 그러면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떡할까요? 젊은 시절의 짝을 소중히 여기겠죠.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요, 지금 버리고 한 다음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어요. 뭔 소리냐면 젊은 시절에 짝을 맺는 것, 그걸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결혼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A and B의 관계처럼 어떻다? 동등한 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결혼한다는 건 우리 둘이 그냥 앞으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게요 서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저의 평생 동안 제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남편이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으로서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요, 전사님. 그래요. 결혼은 원래 두 사람 사이 일이 아니죠. 양가 부모님과 양 가문의 일이죠. 맞아요.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양가 사이의 일만이 아닙니다. 누구랑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커플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애초에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이시니까. 자, 그렇다면요, 결혼이 이렇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런 결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네,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좀 장기 연애한 커플 계신가요? 한 2년, 3년 뭐 이 정도도 아니고 한 4년, 5년, 6년, 7년 연애를 하신 커플. 여기 도현이와 도순이 장기 커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막 결혼한,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커플이 있어요. 이 두 커플 사이에 어떤 연애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귀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서로 막 알콩달콩 하겠죠. 근데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장기 커플과 이제 막 결혼한 커플 사이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결혼한 커플은 이제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나는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영원히 함께 살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이 큰 반면, 연애하는 커플들은 어때요? 모종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죠. 언제든지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연애하거나 특별히 동거하는 커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서로를 향해서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연애를 해야 결혼하는 거니까. 근데 한계가 분명한 거죠, 결혼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조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조조 영화 보러 가면, 제가 저희 아내랑 조조 영화를 자주 보러 가는데 저희는 그냥 대충 씻고 그냥 대충 옷 입고 나갑니다. 물론 저희도 기분 내고 싶을 땐 좀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막 이렇게 그래요. 저도 좀 옷을 그냥 추리닝, 무릎 늘어난 추리닝 말고 이렇게 입고 나가긴 하지만 대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데려준 다음에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조조 영화를 보러 가면 그 이른 아침에 남자는 키높이 깔창을 이만큼 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풀 메이크업을 한 자매님의 손을 잡고 온 커플들이 있죠. 그런 커플들은 여러분 100이면 100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은 내가 어쨌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한 커플들은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 오픈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저 사람도, 내 배우자도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는 사랑, 인내심,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배우는 단계로 성숙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결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결혼을 언약으로서 지켜갈 수 있을까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한다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네, 굉장히 인기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물로 누리는 첫 번째 방법 뭐냐면 아내들은 순종해야 된대요. 이야, 엄청 불편하시죠? 저도 제가 남편이거든요. 제 결혼했습니다. 저도 제가 남편이지만 나한테 순종한다, 입장 바꿔놓고 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성경은 형제들에게, 남편들에겐 한술 더 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죠? 그렇죠. 저쪽에 있는 자매님이 되게 크게 얘기했어요. 죽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을 꿈꾸고 있는 형제님들 계신가요?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저도 준비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결혼 예비학교라는 한 사역이 있는데, 거기서 강의하신 한 목사님께서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된다.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사람 남편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온 세상이 내 남편을 반대해도, 온 세상이 내 남편을 거절해도 내 남편의 유일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결혼은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1만큼 얻으면 상대방은 마이너스 1만큼 잃고, 혹시 여러분 결혼한 커플들 얘기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주도권 싸움을 해야 돼, 서로 막 이렇게 뭐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거 할 때, 싸울 때 한번 확 싸워야 돼, 세게 싸워야 돼, 세게 나가, 그래야 네가 덜 잃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결혼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내가 얻기 위해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하나 내려놓고 상대방도 자기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서로의 것을 하나씩 채워주는 것, 서로 윈윈 하는 것, 서로 희생함으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더 채워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도 한번 갔대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천국 지옥에 같이 가? 하여튼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봤대요. 근데 천국이랑 지옥이 이렇게 딱 동시에 봤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더래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래요. 뭐 음식의 퀄리티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좀 못 먹어야 되니까 왠지 막 그릇 같은 게 이상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막 탕수육인데 막 그 밑에 구멍 뚫려 갖고 막 탕수육 밑으로 소스 다 빠지고 막 이런 때 놓고 지옥에 있는 사람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릇에서 담아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탱탱하고 얼굴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얼굴에 버짐이 허옇게 피어 있고 뼈가 이 살이 빼빼 말라 있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그릇에 담았는데 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윤기가 얼굴에 흐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삐쩍 말랐던 걸까요? 그 이유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 천국과 지옥 그림. 네, 천국과 지옥 모두 숟가락과 젓가락이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것을 챙겨 먹는 대신에 내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떠 먹여주기에 바빴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그 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자기 혼자서 열심히 먹으려고 했으나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놓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제대로 선물로서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 내 몸, 내 뜻, 내 생각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할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희생하면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네 것을 더 찾으려고 애쓰면 거기는 지옥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이 인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결혼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왜곡된 생각, 그것이 문제였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인 결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넓이가 넓어지는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결혼 관계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설교 맨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의 맨 처음과 끝에 주셨을까? 성경 전체에서 결혼이란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주제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 모두와 결혼한 것과 같은 아주 깊고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다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자주 나오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신부이다.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만 사랑한다. 너희들이 내 뜻을 떠나 있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너희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저버리시지 않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님과 그 깊은 연합 속으로, 깊은 결혼의 관계를 속으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